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더 선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온 것을 이전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이 아닌 믿음과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사건의 해석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알레고리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을 23절부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게 된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여인을 이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 하갈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써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원래는 이제 그 생식의 기능이 이제 멈춰진 상태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아이 낳음을 약속을 따라서 오로지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여인의 이 아이 낳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이제 이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그리고 사라와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이런 구분점이 생긴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여자는 두 가지의 언약을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율법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냐 이 차이를 이제 이 두 여자를 여인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갈을 신의 산에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모세의 율법을 예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아라비아의 시내산을 통하여서 세워진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종노릇하는 것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먼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서두에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 아라비아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 장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지금 이미지 속에는 아라비아, 시내산 여기는 율법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열심을 재확인하고 복음을 확고하고 공고하게 세운 것이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아라비아의 신의 산은 이전 규칙이고 이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종노릇한 것이고 지금의 예루살렘의 구조에서 이 약속 관계는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직 오지 않은 예루살렘인 거죠. 지금의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게 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된 이삭을 통하여서 낳은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비유적인 표현이 결국에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는 가능한 자녀들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 이제 성경의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그러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 이 여인들은 생식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주받은 여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여인들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생식이 가능하게 된, 생육하고 번성함이 가능하게 된 여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 본질적 변화를 지금 경험하게 된 겁니다. 홀로 사는 여자와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 약속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새 예루살렘에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는 이 불가능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이 약속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라의 관계에서는 이스마엘이 될 거고,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 비유적인 것을 이스마엘로 두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삭이 되겠죠. 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과 같이 지금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언약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행했던 이 종의 자녀들은 도무지 육신으로서는 번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난 자녀들인, 진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갈라디아 교회는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자유를 가진 이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생각할 때에 이 하갈과 사라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이제 비유적인 이런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했을 때 역사적인 사건을 어떤 이런 비유적으로 풀어내는데 굉장히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강조 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오는 지금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갈과 사라까지 이제 끌고 오면서 이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런 비유적으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과,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새 예루살렘, 약속의 놀라운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우리는 이 중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율법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삶들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될 자격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언약 앞에 굳게 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